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바다에 그 물이 도착하게 되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해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해바다에 도착하게 되고 사해바다에는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다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사해바다에 이제는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돌아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직업들이 회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부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핵심은 물입니까? 아니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인 성전입니까? 물론 이런 모든 회복은 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복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회복의 시작은 성전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보다도 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속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무리 사해바다와 같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건과 포로 생활과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돌아오게 되고 직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해바다와 같이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였던 룻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족이 경험하였던 이 기근의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회복을 가져오는 물에 집중하여 선택할 겁니다. 어떤 물을 선택할 것인가? 물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물인가? 죽이는 물인가?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물은 도구일 뿐이요, 진짜 중요하게 잊지 말고 선택해야 될 것은요, 오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인가? 그 폐수를 가지고 아무리 물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갖고는, 오염된 물을 갖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인가? 그 물의 근원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 때 거기에 생명과 그리고 회복과 풍성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룻기를 갖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시 제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환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47장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요, 분명히 사해바다를 살리는 물, 그리고 사해바다를 회복하고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직업들인 어부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 이거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풍성함입니다. 마지막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내려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흘러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무조건 성전에서 물이 쭉 내려오고 바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중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고 나무들의 실과들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최종적인 풍성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황무지와 같은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곳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텨내자.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천의 삶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버텨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나에게 풍성한 것이 주어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이구나. 이것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이 과정에서도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기쁨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게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일에 치여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시간의 풍성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의 마지막 풍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도 풍성한 다른 부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의 풍성함을 보면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도 귀한 것을 얻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과정 속에서 잘하게 되면은 결국 최종적인 풍성에서도 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2장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만나서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갔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결과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가진 것이 없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풍성함의 가장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이제는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런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미리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녀를 얻게 됐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 왕국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이 오게 됐다. 우리는 저 멀리의 결과의 풍성함에 이미 다 가서 꽂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이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풍요와 다른 또 다른 풍성함과 또 다름의 여유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두 가지의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배려와 그리고 엄청난 그애들에게 풍요를 주게 됩니다. 하나는요, 사람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한 상황의 큰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오늘 그게 뭔지 2장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특별한 이 드라마를 구성해 나가는데 특별한 기법 하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없던 건데요, 사실은 이미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요즘에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드라마가 뭐 16부작, 17부작, 20부작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단 5분 등장하는 인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엑스트라. 이거는 뭐냐, 지나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드라마의 16부작, 17부, 18부작에 5분 등장하는 인물로 누구를 쓰냐 하면은요, 지금 드라마 쪽에서 최고 인기 나가는 주연급 배우를 5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 5분 등장하는 이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위기가, 이 드라마나 모든 게 다시 살아나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은 주연급인데 저기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 와, 그러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오늘 룻기서에만 등장하고요, 거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뒤에 가면은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주고는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뭐 100%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앞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일으킬 도구로 사용받을 거다, 선하게 사용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는요, 그의 이름이라는 말이 이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의 이름이었더라, 이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는요,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골리앗이 그 장수, 그의 이름이었더라. 이 그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골리앗은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의 이름은, 번역 때문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뒤에 갑니다. 또 하나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도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요,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이렇게 이름이 먼저 나오면은 요거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벳이 나오는데 룻기 4장 17절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아주 선하게, 선한 의도 속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도 동일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뭔가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근데 1절을 다시 보면은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예요. 뭐 하는데 유력한 자냐? 엘리멜렉은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가정이 다 멸문치화, 망하게 된 상태가 됐어요. 자기도 죽게 되고 아들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는 부인과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만 살아서 가게 돼요. 이런데 그러한 나오미의 가정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풍성하게 세워서 다시 회복시킬, 무너진 그 가정을 회복시킬 유력한 자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풍성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한 유력자가 있고요, 준비한 유력한 일들이 있어요. 유력자와의 만남, 유력한 상황이 내게 다가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다음에 무슨 일을 맡겨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줄 자를 나는 유력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나의 유력자로 안 붙여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내 유력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생각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유력한 상황은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는 이런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심장 떨리는 그 일을 나에게 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뭘 기대합니까? 갑자기 정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로또 당첨이 되어지고 엄청난 집들이 생겨지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풍성함의 결과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이 두 사람, 특별히 룻에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텅 빈 우리를 풍성으로 채워가시는 과정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사실은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자기 아버지의 인정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얻었어요. 근데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에요.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됐고요, 찢어진 상태가 됐고 벌거벗긴 상태가 됐어요. 이게 통치자가 지금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는 요셉 앞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기 멀리에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치까지, 이 엄청난 풍성함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다 노예로 팔려감, 감옥에 갇힘, 이러한 전혀 그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과정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참으로 희한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버티자, 그냥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만두자, 아니 내가 그만둬 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 속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요, 저기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걸어가는 참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힘든 과정을 잘 버텨내면은 나중에 총리가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힘든 과정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형통이라는 것과 풍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가정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받느냐?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참 형통하더라, 이거를 보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보면서도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이 와요. 룻은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삭 죽기라는 참으로 고달픈 일을 지나가야지만 보아스도 만나고요, 그 속에서 다윗도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 예수도 나와요. 이삭 죽기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잘 버텨내면은 나중에 보아스 만나줄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괴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속에도 풍성한 만남을 줬어요. 보아스와의 만남, 풍성한 상황을 줬어요. 이삭 죽기의 풍성함. 이삭 죽기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끝까지 힘든 일 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텅 빈 상태가 돼서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수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삭 죽기예요.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삭 죽기였어요. 이삭 죽기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을철에 저 배추밭에 가서 그냥 그 배추잎 주워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삭 죽기는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것을 주스러 가는 건데요, 그거는 아무나 가서 그것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너 나와서 이삭 주우러 오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보다는 그 이삭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은요, 이삭의 숫자보다는 가져가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주우러 오세요라고 하면은 내려갈 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밀쳐지고요, 뭐 줄 서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막 뛰어 내려가서 주워갖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몸부림치며 옆에 사람 밀어지치고 이랬을 거예요. 약한 자는 밀려갈 수밖에 없고. 근데 한번 룻을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싫어하는 민족의 여자예요. 자기네 선배들을 갖다가 다 불신앙으로 빠뜨렸던 그 민족의 여인이, 그것도 호롤 단신으로 와서 지금 이삭을 죽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룻이라면은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가겠어요? 여러분들을 막 밀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어느 외딴 나라에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혼자 갔는데 그 일을 하려고 뛰어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가야 하겠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무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룻기를 보면서 룻은요, 이삭 죽기를 거두어 달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게 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룻은 여기에서 내가 잘 버티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도 룻을 이삭 죽기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온 이 룻에게 이삭 죽기를 시키지 않으실 마음이 없어요. 2장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시켜요. 보아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기를 끝까지 하도록 시켜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좀 풍성하게 잘되게 해주시면은 제일 힘든 일부터 걷어주시지 왜 힘든 일은 계속하게 하세요? 오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2절에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살리고요, 나오미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요. 근데 그것이 지금부터 이삭 죽기를 할 때 조금씩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그 풍성함 4장에 가서 찬송이 나오는 그 종국의 풍성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말할 때, 옆에 사람한테 말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단 10초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희 부족한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때는 10초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한 자랑거리는 1시간 동안 얘기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장식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얻고 내 자녀의 자녀 속에서 이런 풍성함이 된 거를 나중에 그들이 살아서까지 본다면은 그것은요 다 자기네들이 잘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기에 이삭을 조금 더 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라는 룻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깊이 알아야지 이삭 죽기 다음에 보아스도 만나고요, 보아스에 만나서 뒤에 자녀도 생기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국의 그러한 결과론적인 풍성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간중간 주시는 작은 그러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풍성으로 아셔야 되고요, 회복으로 아셔야 돼. 내가 왜 이런데? 아닙니다. 이 정도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풍성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도 이삭 죽기라는 이 참 힘든 일, 그리고 막 심장이 떨려요. 그 일 하려고 하면은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내라는 말을 가지고 버텨내야 된다, 우리는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텨내는 게 아니고요, 그 이삭 죽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기회예요. 그걸 보셔야 돼.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풍성하게 하실 근원이시구나. 역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이삭 죽기를 하던, 고물상에서 뭘 죽게를 하든, 어떤 일을 하게 하든, 감옥에 있게 하든, 뭘 하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실 분이구나. 그거를 믿고 선택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요셉처럼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려갔거나 룻처럼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이삭 죽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세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많은 경험들을,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신학을 하기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는 참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경험으로도, 20대의 경험으로도 어느 한 곳 경쟁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가서 경쟁해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욕을 더 먹고, 그리고는 다리를 정강이를 채이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쟁과 다툼 속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경쟁 속에서 내가 선택 하나 잘했다고 내가 이삭 죽기 많이 했네, 여러분, 이삭을 많이 주어서 풍성해지면 그게 풍요롭게 된 것입니까? 내가 많이 주운 이삭 때문에 못 주운 사람들, 내가 죽기 위해서 밀어 제친 사람들, 저기 나동거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풍성하게 된 것입니까? 나는 좋은 자리 속에서 나는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풍요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풍요롭게 되는 한순간에 가정과 관계가 깨어진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풍성함 속에 다른 이면에는 잃어버림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다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염수는 죽이고요, 생수는 살려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경쟁사회에 뛰어들었으니까 내가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자. 어떻게 하든지 그거 선택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 잘 경쟁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얻어지는 이것이 물질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내가 얻은 여기에서의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인 것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라는 이 선택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가실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한순간에도 너는 그냥 한 1년이나 몇 년은 끝까지 잘 버텨. 그러면 내가 다음에 큰 복으로 줄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도 그러겠습니까? 네가 1년을 한 번 없이 쫄쫄이 굶어. 그러면 1년 뒤서부터는 많이 먹게 해줄게. 이러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니? 식사는 했니? 어땠니? 이거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뭔가를 버텨내면은 마지막에 준다?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세요. 그 인물, 그러면서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2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거는 당시의 이삭 죽기를 하는 방법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방법과 이런 배려가 내게 있지? 저와 여러분은 이삭 죽기를 안 해보셔갖고 감동이 안 돼갖고 졸립지만은 이 룻은요, 엄청난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삭 죽기 여기서 주우면 끝나면은요, 다른 밭으로 내일은 또 옮겨가야 돼요. 근데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이 당시에 이삭 죽기 풍경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소녀들과 꼭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의 소녀들은 누구일까요? 뭐 하는 여자들일까요? 이 여자들. 이 추수를 할 때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녀들, 여자 자매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있는 남자들이 이 곡식단을 베서 옆으로다가 휙 던져요. 옆으로다. 이 남자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 갖고 옆으로 던지고, 배 갖고 옆으로 던지고. 그러면 뒤따라가던 이 소녀들, 지금 말하면 청년 자매들이 그 던진 그 곡식단을 갖다가 묻습니다. 묶어요. 묶어갖고 쌓아놓고, 묶고 쌓아놓고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소녀들이에요. 근데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큰 배려를 하느냐? 이 곡식단을 묶는 여자 옆에 꼭 붙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삭 죽기는 이 추수가 끝나면은 요이 땅 하면 그때 달려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곡식은 네가 다 주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삭 죽기 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큰 배려는요,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배려. 이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이게 이삭 죽기가 끝난 다음에 있었습니까? 이삭 죽기의 고통의 기간이 다 없어진 다음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이삭 줍는 과정인데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채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있지? 여기에 보면은 2장 한번 다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는 말은요, 이 말은 붙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1장 14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의 동서는 입맞추고 떠났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오늘 1장 16절에서는 그 말이 이런 말이라고 제가 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저 어머니의 백성의 그 백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선택하고 가고 싶어요. 1장 16절의 선택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과정,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한 배려와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 경쟁에서 이기려고 뒷사람 밀어 제치지 않고요, 그러면서 뛰어 달려가서 내가 모함여인이라고 무시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 기세워서 달려가서 이삭을 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니까 이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10절, 11, 12절에서 다시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 여자가 루시여 이해를 못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는 이 엄청난 일이 도대체 이삭 죽기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과정, 힘든 과정에 이런 큰 은혜를 내가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 죽기는 풍성을 위해서 그냥 버텨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삭 죽기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역시도 내가 힘든 인간관계 역시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풍성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고 내가 버티다 나가면 그만이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을 주시는 바로 이 기회의 순간이구나, 오늘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배려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저 4장에서의 풍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힘든 이삭 죽기를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풍성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답을 줍니다. 보아스가 왜 너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돌봄이 주어졌는지.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서 네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거주지를 옮기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배려와 풍성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답은 12절에 나와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루사 너에게 베풀어지는 이 모든 풍성과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배려는 여호와께로부터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시는데 그 이유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할 자로, 보호하실 분으로, 오늘 그것을 믿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분으로 여호와를 선택하였기에 네가 선택한 여호와가 날개로 너를 보호하고 꼭 네게 큰 상으로 베푸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성전에 흐르는 물은 나중에 최종적인 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만 살린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주변을 풍요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한 기간을 버텨내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과 회복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텅 빈 우리가 채워지는 참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의 근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어떤 기술이, 어떤 테크닉이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힘들고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풍요로움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해가 되고 저 사람에게 텅 빔이 되고 저 상황은 다 비어지고 여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텅 빔이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빈 그 영역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 가정이 채워지고 이 민족이 채워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도 결과 못지않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나 저 멀리만 바라보다가 오늘 지금을 놓치지 마시고, 저번 주와는 완전히 다르죠. 저 멀리의 풍성함을 보면서 오늘 힘든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 회의주의자처럼
포기하거나 내가 버텨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잘 보시면서 오늘 끊임없이 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셨던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우리들의 부모, 가정과 이 민족을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들에게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